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좀 보세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요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은 아무런 이유를 설명 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또 요나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40일 금식도 한 것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오늘 1절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임하게 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발칸반도라고 하는 땅을 심어주셨는데 도대체 우리 교회에 왜 발칸반도라고 하는 땅을 주셨을까? 이게 궁금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 이제 궁금했어요. 왜 우리 교회에 이러한 발칸반도의 꿈을 주셨을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먼저 요나라고 하는 이 말에 좀 의미가 하나 있어요. 요나라는 이 단어 안에 그 요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해석이 뭐냐면 순결,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결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리고 비둘기 같았다. 즉 비둘기는 이 구약시대에 제물로 드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어떻게 생각하면 요나가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름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만나고 나서는 성경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사울이 바울로, 또 모세라고 하는 이름도 그냥 탁 지어진 게 아니라 이 물에서 건져낸 자, 예수님도 죄에서 건져낸 분, 이렇게 다 이름이 의미가 있게 지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나도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시고 순결한 자로 비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용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교회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도 아니고 거기다 또 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 교회고 또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발칸반도를 품게 되었을까? 이런 걸 계속 묵상하고 또 이런 걸 기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의 이름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원래 저희 교회의 이름이 원래는 뭐였냐면 수원 연동교회였습니다. 그냥 수원 연동교회만 있었으면 그냥 수원만 품고 살면 될 텐데 교회를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교회 이름을 하늘꿈 연동교회라고 이름을 졌어요. 쓸데없이 하늘꿈을 껴게 했어요. 이게 지역을 벗어나서 갑자기 하늘꿈 연동교회를 하게 되면서 하늘의 꿈을 꾼다, 하늘 아버지의 꿈을 꾸는 교회로 갑자기 바뀌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으면 좋은 교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막 꾸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점진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발칸반도를 우리가 갔다 온 팀들도 있고 또 지금 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팀들도 있는데, 발칸반도를 품게 우리는 역부족인 교회예요. 정말 안 됩니다. 뭐 감당할 수, 한 나라를 품어도 안 되는데 이 10개가 넘는 나라를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 교회에 이것을 맡기셨을까? 사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조금 더 뭐 딴 데 물질이 사용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곳에 이 물질을, 이것을 갖다가 활용해서 인적 자원을 사용해도 되는데, 더 큰 교회에 하나님이 이 발칸반도를 맡기시지 왜 우리 교회에 이 발칸반도를 맡기셨을까? 그것이 해답은 뭐냐면 오늘 요나 1장 1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유가 없이 그냥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냥 요나가 뭘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이 발칸을 다녀본 적도 없고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발칸반도에 대한 이 꿈, 하나님 아버지 하늘 꿈 자체가 임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아는 분도 잘 아시고 또 모르는 분들도 모실 텐데,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어떻게 목회자였는지,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늘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할 때도 저는 수원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최초로 온 게 개척하러 온 거예요. 지나도 안 갔습니다, 수원은. 그랬던 곳인데 오게 됐고요. 건축도 이건 세밀하게 우리 교인들이 알아요. 이렇게 크게 건축을 하려고 하지 절대 않았습니다. 근데 크게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제가 목사가 됐을 때도 저는 결코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일반 대학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목회자가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좋은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는 목사가 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걸 참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금식 기도를 하다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말씀을 만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나를 택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너로 이제 과실을 맺게 하려고 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발칸반도를 품게 되는 가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즉 제가 목회자가 될 때부터 내가 택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발칸반도를 제가 가는 과정, 그 부분도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때도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는 그 발칸반도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발칸반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선교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한국인데, 한국이 앞으로 5년 안에 추월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선교사들이 많아요. 지금은요, 웬만한 친구 중에 한 명의 선교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만큼 선교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전 세계의 교회들이 다 파송을 하고 있는데 왜 발칸 지역에만 선교사들이 없냐는 거예요.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가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발칸은 여전히 어둡고 동토와 같은 그런 땅으로 남아있을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저희 교단은 상당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인데 발칸에 있는 10나라 중에서 10개국 중에서 한 나라도 우리 교단의 목회자가 파송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알바냐라고 하는 나라 한 나라에만 저희 그 교단에 있는 평신도 사역자, 서울대 의대 교수였던 분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지금 가서 병원 사역을 부부가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육자들, 특히 신학을 하고 오리지널로 훈련을 받은 그런 선교사들이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여러분, 필리핀에는 400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만. 전체 선교사들이. 근데 그 지역은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발칸이라는 나라를 모를까요? 1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나냐면 세르비아라고 하는 발칸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르비아는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가 전체 선교사 중에 평신도 여자 선교사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세르비아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무도 없는 이 나라,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뭐 성경을 봐도 여러분 이해되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이게 바울이 아시아로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자기 이게 마음이 왔어요. 아시아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맨 처음에 유럽으로 안 가고 그럼 아시아로 딱 돌렸습니다. 근데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어느 나라 사람이 나타났냐면 발칸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 나라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이 유럽으로 향했기 때문에 유럽이 기독교 국가된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불러서, 즉 발칸 반도의 사람이 불러서 결국은 유럽이 복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지역인 발칸에 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부부가 일을 한다. 여러분, 이제 부부가 가정일을 한다. 그러면 남자는 뭐를 하고 여자는 뭐 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부담감을 갖는 사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속상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한다. 쓰레기가 너무 들어오면 보이는 사람이 갖다 버리고 너무 성질내지 말자. 그러니까 뭐 아내가 밥을 너무 못하고 밥맛이 없으면 남편이 그냥 하자. 뭐 남편이 돈 버는 거 적게 오면 돈 하지 말고 여자가 나가서 돈 벌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보이는 사람,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부담감이 또는 그것에 대해서 보이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교도 마찬가지. 저는 왜 이 발칸반도가 전혀 안 보이다가 왜 내가 갔을 때 잠깐 비치에서 놀러 가려고 했는데 제게 보였을까 이게 왜 부담감으로 왔고, 그래서 저희 교회 1차, 2차 발칸 팀들이 나갔고 또 내년에 3차, 4차까지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도대체 왜 갔을까? 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발칸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품고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지역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한번 저를 떼겠습니다. 선교는 구체적인 지역을 품어야 한다. 타겟 지역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각 교회들이 가져야 하는 타겟 지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선교를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느 나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타겟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이것이 중요해요. 선교해야 되는 건 다 아는데 왜 못하냐면 타겟 지역이 없으면 못해요. 내가 어느 지역을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교회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교를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요나에게 이야기할 때,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이라 그러면서 요나에게 선교하는 마음을 갖고 선교해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빨간 글씨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너에게 준 게 있는데, 너희 교회에 준 게 있고 너 자신에게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니느웨다 라고 딱 잘라 얘기했는데, 이 니느웨는 큰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지는 이미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중심 지역이었죠. 그곳에 가서 네가 그걸 품으라는 거예요.
그걸 품는 것이 우선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발칸반도를 가려면 그렇게 시간도 많이 가야 되고 진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한 번 가면 비행기 싸기 비싸니까 한 12일, 13일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필요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기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재정적으로도 무슨 이 동남아시아보다는 훨씬 비행기가 비싸요. 그러니 가까운 이 동남아시아나 특히 우리 옆에 있는 중국 같은 걸 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중국 같은 걸 품어서 가까운 나라니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왜 우리가 하필이면 발칸반도일까? 하필이면 주님 우리 교회가 발칸반도를 왜 해야 됩니까? 이런 퀘스천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요나에게 똑같이 그랬어요. 요나에게 너는 큰 성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요나가 퀘스천을 가져요. 왜 하필 내가 가야 됩니까? 거기를. 내가 이 니느웨 그럼 니자가 너무 싫은데 왜 니느웨를 내가 가야 됩니까? 라고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타깃 지역으로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 지역을 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발칸을 지금 품게 되었고 이제 발칸 지역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중요한 지역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왜 특별히 우리가 발칸을 이렇게 품게 돼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다행이에요. 무슨 아마존을 품었다든지 진짜 생각해보면 무슨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을 무슨 품는다든지 알라스카를 품어가지고 에스키모하고 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런 것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나요. 특별히 이제 저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게 지금 바뀌려고 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일 가까운 하여튼간 그 나라를 안 품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여튼 저는 3, 4회전이 동메달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여튼간 그게 정말 문제인데 이건 죄예요. 근데 하여튼간 정말 주님 거기는 품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하여튼 거기는 품어서는 정말 우리가 못 견딥니다. 저는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제 마음이었는데 주님이 그걸 피하게 하시고 발칸을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다행히 서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일본을 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1년 됐습니다. 딱 하영조 목사님 소천하신 지가 이번 주에 1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온누리교회가 그 마지막 사역, 하 목사님의 마지막 사역이 이 러브 소나타라고 해가지고 일본을 가서 한 3,000명, 3,500명이 갔다고 그러는데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3,500명 정도 가서 일본을 섬기면서 복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교회들의 많은 회복이 일어났고 그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의 일본 선교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자기가 결국 자기 일본에 우리가 잘못했고 오히려 한국이 일본에 대해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우리가 빚진 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늘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기억이 합니다. 그렇게 한 나라를 품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지금 발칸반도를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은 한 나라를 품으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품어라.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 지역이 두 번째는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에게 품었던 니느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니느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느웨 2절 후반절을 보면 니느웨 네가 가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자 2절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2절 후반절 시작. 너는 일어나 뒤에 보면 빨간색이 말고요 검은색 시작.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네가 지금 가야 되는 이유는 타케시 지역인 이유는 네가 그 지역 자체에 지금 악독이 있다는 거야.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대요. 이곳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상달됐기 때문에 네가 갈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가라 라고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이 가야 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요. 내 자신도 힘들어 죽겠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또 거길 갑니까? 그랬대. 그곳이 지금 악독이 상달됐다 나한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독할까? 지금 여러분 혹시 전 세계에서 이 예수 믿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데이빗 바렛 선교사라는 사람이 해외 선교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8년도에 기독교 순교자가 몇 명이었냐면 자그마치 16만 6천 명이 예수 믿는다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현대 사회에서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죽은 사람이 16만 6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매년 0.3%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죽는 경우가. 아이, 무슨 소리, 이게 정말 그렇게 많이 죽어요? 라고 얘기해봤더니 2025년에는 몇 명이 지금 순교를 당할까? 라고 했을 때 21만 명까지 순교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10여 명의 순교자가 계속 나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북한 같은 데는 지금 몇천 명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있었죠. 몇만 명이 예수 믿는 거로 인해서 불타 죽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지금 악독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라고 요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발칸반도는 그러면 어떤 나라일까? 저는 사실 발칸반도 잘 몰라요. 뭐 2번, 3번 가본 것밖에 없고. 근데 이번 9월 3일 날 안식년을 제가 받아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2달간 마침내 이제 발칸반도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발칸반도를 세밀하게 보게 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나라의 이제 역사, 발칸의 역사를 처음으로 공부를 해봤고, 각 나라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공부를 해봤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막, 설교 8번을 안 하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주여. 내 평생 막 목사가 돼가지고 8번을 설교 안 하니 진짜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정말 좋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고, 이제는 부담되고 가기도 싫어요. 점점 공부하고 알아보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 이게 위험하구나, 되게 어렵구나, 이게 지금 아주 이게 진짜 문제 있는 나라들을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자꾸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막 유럽이야, 여기도 그래도 곧 죽어도 유럽이니까 정말 행복해 이러고 갔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발칸반도라는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한쪽에 지중해가 있고 한쪽에 산맥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데, 오른쪽에는 당시 러시아와 또 오스트리아 이 지역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이 씌어져 있었고, 그다음 좌측은 이 서유럽들이, 서방에 있는 유럽들이 부딪히는 장소가 발칸이었어요. 그러니까 발칸은 한마디로 이 한반도 하나 또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 먹기로 했어요. 맨날 싸움이 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나면 항상 나눠 먹은 장소가 어디냐면 발칸 지역이에요. 실제로 지금 헝가리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몇십 년이 안 되기 전에 이게 독립을 한 거예요. 그 이름이 없어졌어요. 몇백 년 동안. 그러니까 이 발칸이라는 땅 자체가 악독한 땅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것을 먹는 그런 장소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독한 것들이 그곳에서 막 난리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인종 말살 사건, 현대판 사건, 캄보디아 현대판 사건이 발칸에서 일어났어요. 세르비아에서. 코소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또 뭐냐면, 이것은 이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자유와 바람이 불면서 이제 독립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발칸 지역에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국가예요. 약 97%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있고 그 아래에 알바니아라고 나라인데, 유럽에서 유일하게 무슬림을 믿는, 이슬람을 믿는 나라예요. 국교가. 근데 그 사이에 어디 도시가 있냐면 코소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건 세르비아의 도시인데, 세르비아에 대해서 코소보가 있는데, 그 코소보에는 실질적으로 누가 많이 살았냐면, 그 지역은 불가리아 사람, 알바니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모슬림 사람들이 80%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립을 요구를 하게 되면서 막 바람이 불 때에 코소보에서 어떤 얘기가 됐냐면 독립을 요청을 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알바니아 자기 땅이 아니라 세르비아 땅인데
그 땅에 니네가 독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니네랑 다르게 종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니까 우리를 독립해달라.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알바니아에 속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코소보가. 그러면 너희 종족들이 거기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다. 그러니까 세르비아는 어떻게 했냐면 그 유명한 그래? 그럼 너희들 다 죽여버리면 되겠네 하고 바로 인종 청소를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그래서 코소보에 있는 알바니아계를 다 죽이려고 인종 청소를 하다가 미국과 서방 국가가 같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잘못된 거니까 이 알바니아를 돕기 위해서 세르비아를 공격하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발칸 전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저희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도 지금도 이 코소보는 쉽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르비아에선 코소보는 못 들어가고 알바니아에서만 코소보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얼마나 악독이 심한지, 악한 게.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엄청난 이 지역을 다른 교회는 한 번도 발칸 지역에서 어느 누구도 품은 나라가 없는데, 품은 교회가 없는데 왜 우리 교회가 이것을 도대체 품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가지고 요나가 감당할 수 없는 니느웨를 맡기면서 니느웨에게 야 악독이 상달됐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우리 교회에는 또한 이렇게 발칸반도를 하나님이 품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크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을 지금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것 자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여러분들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요나를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요나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로 드린 게 아니라 그는 도망을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교회는 요나처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재정과 또한 우리의 인적 상황과 그리고 적어도 그 발칸에 하나님의 그 씨앗들이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발칸반도를 선교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요나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연한 환경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자.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잘 못 믿으면서 그리고 환경 자체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알고 보면 이건 저주다. 그냥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녀도 예전엔 열심히 믿었는데 안 다녀도 내게 무슨 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면 편안하게 쉬게 될까? 편안하게 문제가 없을까? 왜 그러냐면 환경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냥 대강 믿었는데 별로 문제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환경도 문제가 없고 편안해진단 말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일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이게 그렇구나. 사람들이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난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사실은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정말 이게 막 놀라워요. 자, 이거 보세요. 일본을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폭파시켜야 됩니까? 일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성경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페북을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을. 거기에 보면 목사님 친구들이 많은데, 요번에 한일전에서 승리했을 때 제일 기뻐했던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아니, 이걸 저도 반대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걸 보면서 찝찝한 거예요. 아니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마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할 때 말씀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하면 여러분 성질을 내요. 성경이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가 환경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보셔야 돼요. 말씀에서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환경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요나, 하나님이 정확한 타겟 지역을 주셨어요. 이유도 얘기했어요. 심히 악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자기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지금 졸고 있는데 무슨 선교사를 가라는 거야. 네? 졸지만 않아도 다행이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가 애가 지금 내가 애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지금 내 믿음도 제대로 간수도 못하는 내가 뭘 해.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죠.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선교를 하라고요, 주님? 이게 누구 생각이냐면 여러분 동일하게 누구 생각이냐면 요나 생각이에요. 그 요나는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니누에는 문제고 니누에가 뭐 내가 어떻게 주님이 잘못 얘기하신 거겠지.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말씀을 만나지 않고 그런 환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환경은 놀랍게 마귀가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면 안 돼야 되는데 잘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도망을 갔더니 3절 후반절 빨간색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주님 나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딱 주님께서 아주 엉켜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배는커녕 그냥 가다가 뭐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다든지 뭐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좀 갑자기 새똥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맞아가지고 막 머리가 윙윙 돈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피했는데 마침 뭐가 있다고요? 다시스, 하필이면 다시스로 가려는데 다시스로 간 배가 거기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요나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 다음에 보면 그는 배편에 들어가서 쿨쿨 주님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면서 잠을 쿨쿨 자다가 난리가 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나 자체가 마침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봤을 때 환경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우리 교회의 환경은 지금 발칸반도를 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환경은 아닙니다. 제 환경도 아니에요. 차라리 뭐 교회에 빚을 더 갚고 또는 차라리 우리 아이들 더 잘 돌봐주고 뭐 다른 일에 더 애써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발칸반도를 품어야 될까?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보면 다 안 됩니다. 환경을 보면 내가 지금 단기 선교로 갈 수 있는 상황에 내가 지금 70이 다 됐는데 내가 우리 애가 지금 몇 살인데 어떻게 내가 12일을 빕니까? 내가 돈도 없는데 여러분 주님을 그건 무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랬을 때 준비가 다 되면 가라 이런 얘기한 적 없어요. 환경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 몸이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씨를 뿌린다면 나는 그곳에서 죽으리라.
이러한 고백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나가 왜 그러면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자꾸 그렇게 될까? 두 번째 이유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결론적으로 만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3절 상반절을 보세요. 자,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 보러 선교해라 그랬을 때 요나가 예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아멘하고 나는 다음에 그러나가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서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내가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물질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늘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발칸반도를 가는데 지금 몸이 좀 아픈데 가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럼 안 가면 돼요. 하나님, 내가 내년에 갈까요? 아니면 15년 뒤에 갈까요? 15년 뒤에 가라. 그러면 그냥 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내 얘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당연히 선교사 가야죠. 우리 교회가 발칸 품어야죠. 아멘 아멘. 그런데 나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지금요, 제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제가 우리 애가 얼마나 아픈지도 알고 제가 돈도 없고,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요나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요나가 문제라고요. 네? 요나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놀랍게도 우리 교회가 이 지금 본당 2층을 안 만들었잖아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본당 2층을 만들려고 했을 때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를 하느냐? 목사님, 본당을 만들면 2층을 만들면 목사님의 얼굴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끝나면 휙 뒤로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을 2층을 만들지 마세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지 말아야지. 그리고 1층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얼굴을 만나야 되는데 1층만인데도 불구하고 제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간들이 꽤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거는 이 문을 하나 열어놔야 되고 다 잠궈버렸는데 자기가 알아서 다 열고 나가는 거예요. 3부 예배에 제일 많아요. 제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분들은 내 얼굴을 만나기 싫다는 이유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저기 다 시멘트로 발라버리든지 문 하나만 놔두고. 이게 피하고 하는 거예요.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얼굴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것도.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눈을 감고 내가 피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곁에 가가지고 너 못하고 왔니? 저 그냥 열심히 살다가 행복하게 우리 가족끼리 즐기다 왔는데요. 우리 애 그래서 좋은 대학 보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내가 너를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가 나를 한 번도 내 얼굴을 네가 마주한 적이 없다.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난 널 모르겠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난 널 도대체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야 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발칸반도를 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짧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고 너는 복음 하나에 살면 된다. 우리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주님, 그럼 복음 하나면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이 복음이 너에게 딱 한 가지 유언을 할 텐데,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유언하신 게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너희는 집에서 아주 그냥 수박 퍼먹으면서 애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영어 못하는데요? 그 얘기가 없어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하는 유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교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이, 우리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발칸반도를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발칸반도를 품게 돼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함께하고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몸으로 섬기게 될 때에 내가 앞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지금 하는 일이 큰 일인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발칸반도에는 하나의 미랄이 없어요. 지금요. 그 미랄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랄을. 왜 그럴까?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았다면 복음이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선교사님들의 대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땅 조선에 올 때에 그 대가의 지불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난 겁니다. 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에요. 오자마자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약혼녀가 죽기도 하고, 본인도 와서 그냥 들어오자마자 열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양아진에 가면 그런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 마치고 싶은데, 제가 좀 이따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조선에 100년 동안 어떻게 선교가 들어왔는지.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정하게 된 겁니다. 우린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첫 발자국, 조선 땅에 첫 발자국을 뗀 선교사들처럼 저희 교회가 발칸반도의 첫 선교사의 발자국을 띄고 있어요. 교회가 발칸을 품은 것은 우리 교회가 처음이에요. 이걸 첫 발자국을 띌 텐데, 앞으로 이제 세월이 지나서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남게 되었을까? 우리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씨앗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꿈 연동교회를 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발칸반도를 섬길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래의 영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런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도 세워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조선, 메마르고 척박한 땅.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던 땅. 어떠한 관심도 받지 못한 가진 것 없는 작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시고 메마른 이 땅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1866년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로버트 토마스의 죽음으로 사랑은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로버트 토마스를 조선 땅으로 보내셨고 그는 쇄국 정책으로 굳게 닫힌 죽음의 땅으로 올라서는 것으로 순종했다.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끝나버린 그의 나이는 겨우 27세였고 그가 타고 있던 배는 제너럴 셔먼호였다. 1882년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수요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고종황제는 미국으로 사절단을 파견한다.
그것은 바로 경미단. 미국이 문호 개방에 대한 감사 인사로 우리나라 고위관리 6명을 초청한 것이다. 경미단 일행은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펄럭이며 미대륙 횡단열차에 올라탄다. 그 모습을 처음 본 미국 사람도 역시 숙덕거리며 비웃는다. 그 가운데 함께 기차에 타고 있던 가우처 목사는 경미단의 모습을 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게 된다. 그리고 일본에 먼저 나가 있는 맥클레이에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살펴달라는 편지를 쓰게 된다. 맥클레이는 개화파 김옥균의 도움으로 고종황제를 대면하게 된다. 고종황제는 조선인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콜레라를 퇴치하기 위해 의사를 보내줄 것과 조선의 엘리트들을 교육시킬 3명의 영어 선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그렇게 조금씩 조선의 문은 열리게 된다. 영국 출신인 존 헤론.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의사로 지원한 그는 테네시 의과대학의 개교 이래 가장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었다. 모든 명예와 창창한 앞날, 그리고 주위 모든 사람의 만류를 뒤로한 채 조선이라는 척박한 땅을 위해 헌신한다. 수많은 사람을 진료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힘쓰던 그는 자신 또한 전염병에 걸려 조선에 온 지 5년 만에 생을 마감하고 만다. 쇄국 정책이 완화되고 알레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 1884년 제물포에 발을 내딛는다. 당시 민비의 조카 민영익이 자기에게 칼을 맞고 쓰러져 생명이 위독하게 된다. 알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밤새 수술을 하고 3개월간 치료한 끝에 그의 생명을 구한다. 이 일로 조선 정부의 절대적인 신임과 사례금 10만 냥을 얻은 알레는 더 나아가 고종에게 조선을 위한 병원 설립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양식 병원, 광해원이 바로 이것으로 훗날 제중원이라고 불린다. 언더우드와 함께 조선 땅을 밟은 아펜젤러는 1886년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지학당을 설립한다. 배지학당이 개설된 바로 옆 당에 아펜젤러와 같은 소속이던 여자 선교사 스크랜턴은 명성황후가 내려준 교명으로 이화학당을 설립하게 된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여자학교가 된다. 제중원에서 일하던 에비슨 선교사. 에비슨은 너무 좁고 열악한 병원 때문에 걱정을 하며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던 중 미국의 세브란스라는 후원가를 만나게 되어 남대문 밖 과수원 땅에 현대식 병원을 짓게 된다. 이것이 세브란스 병원이다. 후에 에비스는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연희 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의대를 합병하여 연세라는 이름의 학교를 세우게 된다. 바로 지금의 연세대학이다. 로제타 홀. 그녀는 1890년부터 44년간 이 땅을 위해 헌신했다. 사랑하는 남편 제임스 홀과 사랑하는 딸 에디스를 조선 땅에서 했지만 쓰라린 고통을 삼키고 슬픔을 뒤로한 채 조선을 위해 더욱 열정의 삶을 산다.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병원과 여자 환자들을 위한 광의여원을 세웠으며 딸 에디스를 생각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소아과 병동을 만들기도 한다. 로제타와 제임스의 아들 셔우드홀은 결핵요양소의 운영비 마련과 결핵에 대한 계몽과 선전을 위해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였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a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여러분들은 조선에서 흘렀던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세잔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발칸반도를 품어서 이렇게 조선 한 곳에 생명이 씨를 뿌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씨를 뿌려 몇백 년 뒤에 발칸반도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그대로 하늘꿈 연동교회라는 이름을 통해